설교 제목 크게 읽겠습니다. 넓은 마음으로 새해를 맞읍시다. 어떤 마음으로 새해를 맞고 계세요? 산에 올라가서 멀리 넓은 시야를 바라보면 가슴이 확 트이고 낮은 곳에서 볼 수 없었던 멀고도 그리고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름다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겨요? 여유로운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푸근한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감사한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마음은 바다처럼 넓어질 수도 있고 여러분 뱅댕이 쏘가리처럼 좁아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생각하기 나름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도 있습니다. 바늘 구멍과 같은 조그마한 마음이 있어서 신라 하나도 통과하기가 어려운 마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넓은 마음으로 많은 것을 품고 갈 수 있고 많은 것을 이해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 교회는 대단히 장점이 많았던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좁은 마음 때문에 생기게 된 교회 내부의 갈등이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그 방법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수용해 나가게 될 때에 너희들에게 좋은 것이 주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오늘 1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먼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마음을 넓혀라 라고 권하기 전에 자기 스스로가, 사도 바울이 옛날에는 나도 속 좁은 사람이었지만은 내 마음을 넓혔으니 이렇게 되더라 라고 하는 간정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사도 바울은 수용성이 대단히 부족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고 내 스타일이 아니면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강권적인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이후에 그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포용하고 수용하고 가슴에 품고 나가셨던 예수님의 넓은 마음을 그가 본받게 되어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게 될 때도 예전에는 이 오해를 해서 미움과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이제는 어떤 사람의 어떤 행동도 이해할 수 있게 되어서 다른 사람을 품고 나갈 수 있는 넓은 마음의 사람이 되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13절 읽겠습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그래서 너희들은 나의 영적인 자녀들이지 않아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예수 믿게 된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자녀에게 말하듯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내가 속 좁을 때는 내 스스로도 행복하지 않았고 내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다. 그래서 너희들도 마음을 넓히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도리다. 마음을 넓혀서 너희 스스로가 행복한 믿음 생활을 하기를 바라고 너희들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넓은 마음으로 도량으로 받아들여서 그들에게 기쁨을 전하도록 하거라 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월 첫째 주일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새해를 출발하고 있습니까? 넓은 마음으로 어떤 것도 이해하고 품고 안고 하고 하는 이해하는 마음으로 새해를 출발해야지 속 좁은 마음으로 새해를 출발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대하게 될 때에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는 가끔 너는 속이 그렇게 왜 그래 좁노? 그냥 이해해라. 그냥 덮어가라.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너는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넓어서 어떤 것 이것도 저것도 다 좋게 받아들여지는가 라고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넓은 마음, 입을 크게 넓혀 나가는 기도의 마음,
여러분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을 통해서 복음이 넓혀져 가는 한 해가 꼭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여러분, 속 좁으면 자기가 힘들다니까요.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여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문 밖에서 내가 너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놓고 하니 너희가 마음의 문을 열게 되면 내가 너희 속에 들어가서 너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실 것이겠지만 너희들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이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께서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녹화하게 될 때에 이왕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연다면 여러분 활짝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마음속에서 주님께서 마음껏 일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의 문을 이 시간 활짝 열게 될 때에 여러분 이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자라고 하는 이 순간에 여러분이 시원해지잖아요. 여러분 속 좁은 마음으로 오늘 예배에 참여하게 되면 여러분이 답답해지잖아요. 좁은 마음은 우리를 위축시키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지만 넓은 마음은 우리를 여유롭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힘과 용기를 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이 좁으면 여유가 없습니다. 이해심이 작아지게 됩니다. 넓게 봐야 볼 수 있는 것을 좁은 마음으로 보면 보기가 어렵습니다. 속 좁은 마음으로 하면 집착하는 병이 생기게 됩니다. 속 좁은 마음을 가지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고집쟁이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불편해지고 어두워지게 되고 무겁게 되게 됩니다. 결국은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넓혀서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그렇구나 그랬어 이렇게 받아주는, 상대방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래 잘해보거라, 그래 좋은 결과 위해서 기도할게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넓혀야지만이 예수님께서 오고 싶은 교회가 된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속 좁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별로 오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 그런데 내 마음의 문을 우리 모두가 활짝 열고 우리 성전의 문을 활짝 열고 주 예수님 우리 교회에 오셔서 우리 교회에 앉아주십시오. 여러분 마음을 넓혀야 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로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이 문이 저절로 넓혀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넓혀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넓혀가야 합니다. 자꾸 다른 사람을 이상한 말로서 다른 사람을 잘못된 모습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면 인색해지고 옹졸해지게 됩니다. 이 인색해지고 옹졸해진 마음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담을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의 마음을 넓혀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2003년도에 베푸실 은혜는 얼마나 많고 큰 것이 예비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우리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넓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담을 수 없음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면서 마음을 넓혀야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몇 가지를 제거해야 합니다. 첫째, 시기심입니다. 다른 사람 잘 되는 것을 별로 좋지 않게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 기분 좋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 기분 좋아야 한다니까. 특별히 집안에서 아내와 다툼이 잦은 남편과 다툼이 잦은 아내는 아내가 남편을 닮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닮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왜요? 속이 좁기 때문에. 그러나 속이 넓은 남편은 아내를 닮아갑니다. 속이 넓은 아내는 남편을 잘 닮아갑니다. 그러니까 남편으로서 편안하고 아내로서 편안합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면 뜨거운 사랑 때문에 젊은 시간 보내게 됩니다만은 여러분 세월이 좀 흐르고 나면 부부지간에 뜨거운 사랑보다는 따뜻한 마음이 중요합니다. 품어주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남편에 대한 이해심이 많이 필요합니다.
남편을 잘 수용하고 아내를 잘 수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시선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대하게 되면 사울과 같은 사람이 되게 됩니다. 사울은 자기를 위하여 생명을 걸고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왕권을 지켜주었던 부하 다윗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게 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라고 다윗을 높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높아질수록, 자기의 부하가 높아질수록 왕권은 더 강화되는데, 이 왕은 자기의 부하가 높아지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여 결국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자꾸 세워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시기심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면 꼴이 보기 싫어. 속 좁은 마음으로 보니까 그렇죠. 서로 잘 되도록 우리는 잘 세워가야 합니다. 올 한 해 우리는 김해 중앙교회 같이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로서 다른 사람의 좋은 소식을 들으면 그랬느냐고, 정말로 축하한다고. 여러분, 이렇게 하게 될 때에 다른 사람을 축복하라, 그러면 그 축복이 너희에게도 임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한 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점점 넓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그 영역을 넓혀가는데 두 번째 걸림돌은 시기심과 더불어 이기심입니다. 자기 자신을 자꾸만 생각하는 것,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 여러분, 이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 관련된 일입니다마는 이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에 자기 자신만을 챙기는 사람이 있고, 내 것만을 챙기는 사람이 있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항상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남을 돕고 항상 남을 이롭게 하고 남이 잘되게 하고 남이 잘되는 것이 기분 좋게 여겨지게 되는 칭찬과 격려에 아낌이 없도록 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칭찬과 격려가 너희들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는 부목사 시절을 보내면서 지금 이제 건강이 안 좋으신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항상 이런 격려를 받았습니다. 참 강전도사는 열심히 하는 것 같아, 착한 것 같아. 그런데 내가 목회하는 목회보다 더 큰 목회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분명히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부교육자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제가 서성으로 모시던 목사님의 교회보다 교회 규모나 성도들의 회집 숫자나 여러 면에서 커졌습니다. 요즘 우리 목사님께서 참 기억력이 잘 없으시지만은 저에게 말씀을 지금도 해줬습니다. 너는 잘 될 수밖에 없었다. 너는 잘 되게 되어 있다. 내보다 큰 목회를 해서 항상 고맙다라고 그렇게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로버트 슐러 목사님께서 성공적인 지도자들의 두 가지 특성이 있는데 항상 이기적인 지도자가 아니라 이타적인 지도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스스로를 자기 스스로가 세워가려고 하면 대단히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자기 스스로를 다른 사람이 세워준다면 얼마나 여러분 기분 좋고 좋은 일이 되겠습니까? 깊은 차원으로서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 꼭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넓게 생각하고 넓게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수용력을 넓히십시오. 배려심을 넓혀가십시오. 다른 사람을 향하여 항상 양해를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양해하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운전할 때도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 앞에 끼게 되게 되면 그러려니 하는 올 해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 아랫게 차를 몰고 가다가 중에 집에서 전화가 와서 교회 무엇을 가져와야 되는데 못 가져와서 여보 빨리 좀 가서 가져와 줬으면 좋겠어요, 이래 이야기를 해서 아내의 말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처럼 순종해야 행복한 남편이 되잖아. 요즘은 그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과 달리. 그래서 유턴 이제 해야 되는데 이렇게 3차선으로 가다가 1차선에 들어가서 유턴을 하려고 그러니
좀 트래픽이 걸린 시간대였기 때문에 겨우 깜빡 하면서 1차선으로 들어갔는데 1차선 유선 제일 앞에 차가 서 있으니 불가피하게 앞차선인데 또 앞으로 설 수밖에 없으니 차가 일직선으로 못 서고 이 삐뚤음하게 섰어. 지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욕을 하노. 그 이제 2차선을 가는 사람들이 걸림돌이 된 거죠. 어떻게 그렇게 욕을 하노. 그래서 연말에 욕 많이 얻어먹었다 길 위에서.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설교를 또 오늘 할 것으로 제가 이제 다 계획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욕 안 했습니다. 저는 미안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욕만 하나 세워가지고 창문 내리가지고 그래서 미안 무엇이든지 넓은 마음으로 좀 용납해주고 이해해주면 좋지 않겠어요? 양보가 미덕입니다. 양보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양보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받기 위하여 막 애쓰는 것보다 주기 위하여 노력하십시오. 그 다음 우리가 넓은 마음을 갖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11장 12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2023년도 연초부터 2023년도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우리 교회 위에 있겠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 여러분들 가정 위에 여러분들 위에 있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중요한 것보다 이 약속 이전의 말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지금 어떤 땅입니까? 지금 그들은 광야를 걷고 있고 그들이 들어갈 곳 가나안도 역시 광야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은 원래 기름진 땅이 아닙니다. 원래 기름진 땅은 그들이 살았던, 그들을 구속시켰던 애굽 땅이 원래 기름진 땅입니다. 애굽 땅은 나일강이 넘쳐 흘러서 나일강 주변에는 항상 곡식이 잘 자라고 열매가 많이 거두어지게 되는 나일강의 기름진 곳에서 생활하던 그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광야를 지나고 있고 그들이 들어가야 할 가나안도 여러분 광야와 같은 땅, 사막과 같은 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 우리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요.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예,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낸 13절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11절도 읽어볼까요? 11절 없습니까? 여러분 11절에는 애굽의 땅은 기름진 땅이었지만 지금 이 기름진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 광야와 사막과 같은 땅이 왜 기름진 땅으로 되었을까요? 여호와의 눈이 계속 그 위에 지켜주시겠다. 여호와의 눈이 계속 지켜주시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가나안 땅은 비를 잘 흡수하는 땅이라 아무리 비가 와도 그냥 땅에 쑥쑥 빠져버려 가지고 비 어제 왔는데 하루만 지나면 여전히 모래 오고 여전히 사막 광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를 계속해서 내려주시니까 사막과 광야가 가나안의 기름진 땅으로 변화시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함께 하면서도 서로 속 좁게 살게 되게 되면 상대방이 힘이 듭니다. 하나님도 답답합니다. 하나님 앞에 복받을 사람이 있고 복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사람들은 항상 마음이 편안합니다. 왜요? 넓은 마음이니까. 넓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넓은 마음에 복을 넓게 많이 담아주십니다. 그런데 함께 살면서도 언제나 티격태격하면서 싸우는 부부가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프로그램에 퀴즈 프로그램에 애적의 일입니다만은 저도 애적이 웃으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린 내용이 있는데 할아버지가 이 단어를 들고 문제를 내면 설명을 하고 문제를 내면 할머니가 맞추는 일입니다. 그 문제가 천생연분이었습니다. 천생연분. 그래서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 문제 내기를 당신과 우리 사이 이상한 답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아니 당신과 우리 사이
막 이렇게 천생연분의 단어를 끌어내려고 했는데 할머니 입에서 당신과 우리 사이 평생 왼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천생연분 서로 마음을 수십 년 동안 같이 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아내를 잘 품고 가야 하고 남편을 잘 품고 가야 하는데 속 좁은 마음으로 살게 되니까 평생 왼수, 결국은 가정에 어려움이 오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하여 70번씩 7번 용서하라. 그러니까 용서에 끝없이 용서하라. 용서를 하면 용서받는 사람이 기쁘겠습니까? 용서해주는 사람이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도와주는 사람이 행복하겠어요? 도움을 받는 사람이 행복하겠어요? 도와주는 사람이 훨씬 행복하고 용서해주는 사람이 훨씬 더 기분 좋다라는 것입니다. 이 한 해 여러분들이 넓은 마음으로 이 한 해를 시작해야 하는데 원한의 속 좁은 마음으로, 원망과 불평에 속 좁은 마음으로 시작하지 말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품고 나가는 넓은 마음으로 이 한 해를 시작해야지만이 이 한 해가 여러분들에게 여유로움을 주고 평화로움을 주고 행복감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우리의 입을 크게 여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시편 81편 10절에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그 당시의 시대 문화적인 배경을 두고 이 말씀이 기록되었는데요, 옛날 페르시아 제국이 이 세계를 막 이렇게 다스리고 있을 때에 황제가 이 지역을 다스리는 왕들을 임명하고 지역을 다스리는 왕들이 잘 조공을 바쳐오고 그 지경을 계속 넓혀 나가게 되게 되면 1년에 한 번씩 페르시아 전체 제국의 왕이 지역을 다스리는 왕 몇 사람을 초청해서 입을 크게 열으라고. 입을 크게 열면 그 안에 다이아몬드를 한 입씩 넣어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입을 열면 다이아몬드가 못 들어간다. 요거만큼 뺏기면 못 들어간다. 근데 막 입을 크게 열면 다이아몬드를 한꺼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제국의 왕이 이 소도시를 다스리는 왕에게 이 복을 주고 상급을 주게 될 때에 얼마나 입을 크게 여느냐에 따라서 상급을 많이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적인 배경을 염두에 두고 입을 크게 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입을 크게 열게 되게 되면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더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요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그 벌린 만큼 채워주시겠다. 그래서 입을 크게 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새가 알을 낳고 적당한 세월이 흐르게 되면 새끼가 알에서 부화되지 않습니까? 새끼가 알에서 부화되어 이 어미새가 그때부터 막 먹이를 새끼 새에게 날아 먹이고 하는데 이 6마리 7마리 새끼 새들이 막 동시에 막 입을 크게 벌려서 어미새에게 막 먹이를 달려고 하는데 어미새는 어떤 새끼에게 날아온 먹이를 주느냐? 입을 크게, 엄마 나 배고파, 엄마 배고파, 내 입에 넣어줘라고 하면서 입을 크게 여는 그 새끼의 입에 먹이를 탁 갖다 넣어준다. 어릴 때부터 빌빌거리면서, 사람은요 이 생각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약한 이 아이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고 약한 아이에게 더 좋은 것을 먹이려고 하지만은 이 자연의 법칙 속에서 이 어미새는 입을 잘 벌리지 않고 병들어 죽게 될 것 같은 이 새끼 새에게는 미리 밥을 주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입을 벌릴 힘조차 없어서 입을 벌리지 않으면 나머지 새에게, 입을 크게 벌리는 새들을 더 잘 기르고 더 건강하도록 하기 위해서 입을 크게 벌리는 새에게 먹이를 가져다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을 넓게 열려서 이 한 해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소원이 없는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게 될 때에, 복 주시게 될 때에도 먼저 우리에게 어떤 소원을 불어 넣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두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자기의 하시나니 기쁘신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들이 잘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이 1년 동안 행복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항상 기분 좋게 살아가고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영적인 육적인 부유함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소원을 불어 넣어 주시는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소원을 거절하고 나는 소원이 없어, 나는 희망이 없어, 나는 절망이야,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절대 입술에서 그 소원을 향한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입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내려와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 내가 나의 입을 열고 헐떡인다라고 말했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그 은혜가 기다려지고 간절하고 사모했는지 그 입을 헐떡일 정도로 크게 입을 벌렸다, 다윗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한 해 여러분 큰 은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을 안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되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피하여 넘어지고 자빠지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립케 하시고 일어서 걷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2023년도를 우리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신 거잖아요. 세월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새해를 주시면서 입을 크게 열어서 내가 너희에게 부어진 그 소원을 나에게 아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큰 것을 구하고 하나님께 많은 것을 구하여 크고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새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윌리엄 캐리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하여 큰일을 도모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잘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위대한 사람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위대한 꿈을 꾸고 살아가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되게 됩니다.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비상한 결정을 내릴 줄 아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이 연초에 우리는 우리의 입을 크게 열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크게 열어서 여러분 내 자신이 시원케 되고 내 자신이 행복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통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속 좁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통 큰 믿음의 사람, 통 큰 기도, 여러분 통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셋째 마지막 우리는 장막의 틀을 넓혀 나가야 된다. 여러분이 거하는 장막뿐만 아니라 우리 예배드리는 이 성전의 장막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의 지경을 넓혀 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 이사야 54장 2절을 읽습니다. 내 장막들을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펴지며 내 자손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장막틀을 점점 넓혀가서 네가 좌우로 점점 퍼지고 자손은 열방을 계속 얻을 것이고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살지 못하는 그곳을 계속 개간해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영역을 넓혀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되는 사람은 사업의 규모가 나날이 커지고 사업의 범위가 넓어지고 여러분 수출도 더 많아지게 되고 이게 사업의 영역이 넓혀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사를 하여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냥 저는 진심입니다. 그러나 그분에게는 그냥 가볍게 묻습니다. 이 아파트 몇 평짜리인데? 예, 목사님 30평짜리입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대출도 좀 받았어요? 예, 대출 빚입니다. 전부 다 빚입니다. 주로 그런 대답을 해요. 그러면 제가 그래요. 이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30평짜리라고 그럽니다. 하나님 혹 이곳에서 이사하여 다른 곳으로 가게 될 때에 20평짜리로 가게 하지 마시고 40평짜리 가게 해주세요. 왜요? 30평짜리 아파트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아서 다음에 이사하게 될 때는 더 좋은 집으로, 그리고 기도할 때 대출이 있다고 그럽니다. 대출도 빨리 잘 갚아질 수 있도록 물질의 복도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대출을 안고 있으면 부담스럽잖아.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빚지고 있으면 부담스럽잖아.
그런데 다른 사람을 돕고 빌려줬다 생각하면 마음에 자양분, 영양분이 많이 생기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코로나 상황을 지나면서 뭔가 어렵다 이야기를 했는데, 코로나 상황인 이전의 성도들만큼 아직도 회복이 대부분의 한국 교회가 안 되어가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유독 차는 더 많아요. 와, 코로나 상황에 힘들다 어렵다 하면서도 차 많이 샀구나 우리 교회 성도들을,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난 10월 달에 교회 옆에 마침 1154평의 땅이 생겨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성전 건축하고 난 이후에 여러분 188억의 부채가 있었습니다. 188억 부채가 있어 보이소. 어떤 장로님들은 부채도 빚입니다, 부채도 재산입니다 사는데, 여러분 부채 재산 한번 가지고 있어 봐라. 얼마나 애러본 거. 정말로 하나님을 하고 일을 하고 싶은데 물질을 그곳에 써야 하는데 맨날 이자 갚아야 되고 맨날 여러분 빚 갚아야 되는 이런 목사의 마음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코로나 상황 가운데 정상적으로 우리가 땅을 구입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갔다면 여러분 올 2월 달 되면 188억의 이자가 100% 그 원리금이 100% 다 갚아집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코로나 상황 올해 여러분 우리 교회의 예산이 22% 오버됐습니다.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들이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믿고 복을 받아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 예산의 지경이 넓어져서 빚도 마무리 다 되어 가는데 이제 또 땅을 사야 하니 대출 많이 받아야 합니다. 대출 하나도 겁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몇 배 되는 것도 뭐 몇 년 만에 갚았는데 여러분 뭐가 그렇게 힘들겠습니까? 제가 그러나 대출을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은행의 지점장들이 오면 전국에서 최고 낮은 이자로, 저는 그런 거 정말 잘하거든요. 0.1%라도 딱 다른 데 전화해보고 다른 교회 알아보고 대출 이자가 높으면 제가 용납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미리 안을 가지고 저를 만나러 오게 될 때에는 전국에서 최저금리를 가지고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더 낮추지? 그러면 0.001%라도 낮춘다. 여러분이 교회 지경을 넓혀가는 것. 성도들이 여러분 주차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그래도 예배드리기 위하여 좋은 마음으로 오는데 주차 때문에 마음 상하여 교회에 와서 예배가 은혜스럽지 않는 이것 생각하면서 여러분 주차장을 이렇게 확 넓히는 이런 그 지경을 넓혀가는 일을 했습니다. 내 장막의 틀을 넓혀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여러분 땅을 구입했다고 그럴 때 부동산 투기하고 투자하고 뭐 이런 차원의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한 게 아닙니다. 성도들의 평안한 행복한 믿음 생활을 위하여 장막의 터전을 넓히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야베스의 기도처럼 하나님 아버지, 나의 힘든 것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면 나에게 근심이 없게 해주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소원을 허락하셨더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장막의 틀을 넓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교회의 틀을 넓히고 주차장의 틀을 넓히는 이유는 성도들을 평안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터전을 넓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의 지경을 넓혀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도록 해서 우리 교회로 오게 했을 때 그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성전의 지경을 넓혀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중앙가족들의 모든 직장 그리고 하는 일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월세 사는 사람은 전세 사는 사람들은 또 내 집으로 여러분 점점 여러분의 사업의 가정의 지경이 좋아지고 넓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1월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넓혀 출발해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크게 벌려서 기도하면서 출발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생업의 장막의 틀을 넓히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딴 것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복음의 지경을 넓혀가고 이 성도들이 올 때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장막의 틀을 넓혔으니 이 장막의 틀을 채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고 애를 써 주셔야 할 줄 압니다. 여러분 시원하게 출발합시다. 은혜롭게 출발합시다.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여러분 기분 좋게 신년 1월 첫째 주일을 시작합시다. 그러면 1년 52주가 행복한 주일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